네. 자, 이 시간은 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믿어지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제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의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시는 그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이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이제 김경욱 권사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권사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면 그래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게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가 끝나고 히브리서 이제 하기 전에 그러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먼저 보시면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권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 그려지고 이게 지금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영화를 그럼 2주간에 걸쳐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한번 이렇게 먼저 시간 맞춰서 절반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목사님께서도 혹시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그런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이후 지금 이 내용을 많이 상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경험도 주어져 지셨는지 또 그런 것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그 회심할 단계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전무했어요. 아무것도 뭐 몰랐고 경험도 없었고 단지 그 책을 빌려보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에 간 게 아니고 뭐 책을 빌려가지고 오는데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목사님이 아주 교회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는 뭘로 들리냐면 교회 안 오면 책 안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린 거야. 난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전이해가 없었으니까 나한테는. 근데 그때 그 제가 그 데일 카네기의 인생론 전집이라고 하는 거가 7권으로인가 돼 있는데 그뭐 이만큼 듣고요. 그거 갖다가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냥 하루에 다 읽었는데 이걸 2권을 한꺼번에 다 빌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때 왜 내가 그 생각 한꺼번에 다 가져가겠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한 권만 빼가지고 와가지고 다음 걸 읽어야 되겠는데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이 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기다렸다가 가가지고서는 그냥 뒤에서부터 거리 앉았다가 이제 바꿔오고 그렇게 몇 번 한 게 난 다예요. 그 7권이니까 몇 번 간 거예요? 7번 가. 7번 갔어요. 그게 책을 바꿔보려니까 교회로 와야지 뭐 예배 시간에 와야지 책 빌려준다는 소리는 나한테 들려가지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닐 텐데 나한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는 얼마 몇 달 지났더니 그 교회 이제 뭐 그 증축을 하느라고 일들을 하더라고요. 일들 하는데 뭐 그 시건 노인들 뭐 부녀자들 뭐 그렇게 이렇게 해요. 나는 이제 그 책을 빌려다 본 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세 줬다 생각돼가지고서 일을 이렇게 허울에 가서 이제 좀 며칠 거들어 줬다고 이러느라고 나는 책 빌려다 본 거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간 거지 내가 교회에 무슨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도 그게 여름인가 됐는데
청년들이 뭐 어디 부흥회 가자고 뭐 와서 자꾸도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부흥회를 내가 뭘 하러 가 내가 거길 뭐야 나 안 간다. 그 전도라는 거가 거부한다고 해가지고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전도인 것 같아. 아주 계속 얘기를 해야지. 이 청년들이 그냥 계속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이 바로 그 교회, 내가 그 교회는 제일 가까워서 이제 마당 하나 차이였으니까는 집이. 그러니까 뭐 며칠 날 어디를 간대요. 어딜 가는데 그땐 부흥회 뭐 이런 데 갈래니까 뭘 다 싸들고 가는데 가서 밥을 해 먹고 와야 된다나 여름이니까. 그때는 그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골로 뭔지 알아요? 이렇게 특정만 번호가 아니고 골로여서 골로도 갖다 놓고 뭐 쌀도 한 사람당 뭐 몇 대박 해가지고서 뭐 쌀도 갖다 놓고 무슨 된장 고추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놓나 우리 집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난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이제 그런 막무가내야 이건 뭐 도대체가 그냥 그 이제 할 수 없이 사실 이제 끌려간 거예요.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게 난 무슨 기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시설이 있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냥 그저 군인 텐트 하나 쳐놓는 거예요. 큰 텐트. 한 40명 왔나?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라고 그러고 부흥회라고 그러고 뭐 이제 삼각산 거기서 근데 뭐 박수들을 치고 뭘 그러는데 나는 애들 때도요. 초등학교 그때도 저기 연천 그쪽에 살 때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동네에 하나 생겨가지고 그 애들 성탄절이면 다 가요. 다 가서 뭐도 오고 나는 안 갔어요. 안 간 게 집에서 부모님 가라고 그러질 않아서 안 간 게 내가 싫더라고요. 뭐 교회 가서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뭐 율동들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난 아주 그런 거는 딱 새겨가지고서 그래 나 안 갔다고 내가. 내 애들 때도 난 간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가면 너무 시끄러워.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냥 나한테는 절이 맞더라고. 진짜 그래서 절은 가면 조용하고 그 목탁 소리 그리고 연불 소리 들은 게도 뭔가 좀 생각할 여지도 있고 교회는 가면 뭐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정신 사나워. 여기를 갔더니 여긴 뭐 얘기가 달라. 여길 뭐하러 내가 와서 앉았나? 다 이상한 사람도 앉아있는 거 같고. 그 끝난 다음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녁 집회부터 월요일날 저녁도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한 11시나 돼서 끝났는데 그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없으면 나 왔어. 걸어서라도 왔다고. 도대체가 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뭔 미친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통행금지가 있으니 뭐 올 수가 있나? 그래도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제. 그건 뭘 끝나고 나도 자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텐트 안에 그냥 자는 거야. 가만히 깔고 이제 그러고 자는데 바닥에 이제 가만히 짝 깔았어요. 그때는 진짜 가만히 짝이었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통행금지 끌리면 가야지. 근데 4시 되니까 또 깨워가지고 또 하더라고. 또 모르는데 나 손뼉치면서 찬송 부르는 거가 도대체가 난 딱질 세긴데다가 내용인즉 예수님이 죽으셨네 기도라면 응답되네 이딴 소리들만 늘어놓는데 이게 도대체가 사람이 듣고 있을 소리가 아닌 거예요. 끝나자마자 올라오고 진짜 끝나고 나니까 통행금지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 싸들고 난 내려왔다고. 내려왔더니 같이 가던 청년이 하나 또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가지고서는 그때 목사님과 금식기도라고 있어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인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가면 어떡하냐. 또 그래가지고, 그 소리는 맞아. 그 목사님한테 책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은 금식이 며칠 됐을 때인데요. 내 소리가 딱 잡더니 뭐라 그러라면 강선생 그러는 거야. 무슨 놈의 또 선생이야, 또. 이 말도 도대체 어색하고 짝이 없고. 여기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더 이제 안 맞는. 하나님이 언제 날 불러,
아유, 하나님 부르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 손을 붙들고 안 놔주면서 뭐라는 게 이왕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했다. 토요일 오전까지 했나? 금요일 오전, 금요일인 것 같아. 그때 그렇게 했어요. 한 주일 내내 하더라고요. 그럼 난 이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 진짜 내가 독학하느라고 정말 하루 24시간 공부한다 뭐 그러고 할 때 이게 정말 그런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어제 걸어가면서도 책 들고 다니면서 보고 걸어갔으니까 뭐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가면서도 책 들고 갔어요. 진짜 그렇게 했다. 근데 여기 멀거니 이건 뭐 있을래니까 이게 뭐 또 3일만 있다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3일을 약속하고 있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는 가야지.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런 거지. 난 뭐 무슨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김경욱 권사님도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훨씬 이해를 빨리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이제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는 믿는 믿음은 늘 목사님께서 이제 깨달음 안에서 이제 믿는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재판을 받기 이전에 안식일 되기 이전에 그 빨리 그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었던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아무런 이해도 또한 생각도 없이 그렇게 보았다면 이제 그 믿는 믿음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런 한 부분 한 부분을 봤었을 때는 저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그렇게도 믿어질 수 있는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 말씀과 또한 어떤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상상을 통해 가지고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건 이제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이제 다른데 물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기는 한데 나한테 왜 그런 그 회심의 경험이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화요일 날 밤이 됐는데 월요일 날 가서 또 이제 한 11시 돼서 끝난 거예요. 근데 뭐 거긴 무슨 기도 응답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이제 그런데 온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뭐 기독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 건데 은혜파들이 온 거지 이제. 이제 한 11시가 넘었는데 또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천막 안에서 나가서도 그냥 6월 달이니까 이제 기도들을 하는 거에 주여 삼창 아주 나 그 주여 삼창 공부할 때마다 주여 삼창이더라고 거기는. 그리고 기도들을 하는데 누워가지고 뭔 생각이 드나 내가 여기까지 3일 동안 와가지고 뭘 거냐 뭘 했나. 근데 이제 있다가 보니까 이 형 왔으니까 뭘 좀 하나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멀거니 그냥 앉았다 갈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월요일날 저녁부터 화요일날 내내 들었잖아요. 월요일날 저녁에 한번 화요일날은 새벽 나 저녁 그러니까 4번은 들었나? 한 번에 2시간씩 하니까 꽤 여러 시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하고는 관심 없어. 있거나 말거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처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을 내가 생전 처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모르겠더라고. 이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제 들은 게 몇 시간 들었으니까 부르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면 응답하신다는 거를 난 생전 처음 봤으니까 주여 삼창이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주여 삼창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고 여보세요 그러면
전화기 어디 갔어? 대답하는 거 뭐냐면 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저렇게 부르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대지 그걸 왜 불러 그걸. 그럼 이제 아 일단 뭐 어디 집에 가가지고서 뭐 계세요 하고 뭐 부르는 거 뭐냐로 기도를 할 때에는 저렇게 부르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모양이구나. 난 진짜 그렇게 이해를 했어. 웃겨? 진짜 그래가지고 나도 속으로 하나님 진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형 왔으니까 내가 다시 이런 데는 올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또 뭐 관심 가질 일도 없을 거고 이 형 왔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도 확인이나 해보자. 온 김에 그러고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주여 삼창을 부르는 걸 보니까는 고래고래 소리들을 들리더라고. 그래야 되는 줄 안 거예요, 나는. 다 그러고 있으니까는. 근데 이걸 생전 처음 하려니까는요, 그것처럼 못 적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생전. 아니, 그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주여 3번 부르더라고. 그 하늘이 뭐니까 저렇게 크게 소리 질러야 되나 보다,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르려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이거 할까 말까? 근데 이왕, 왔으니까 또 여기 기도하려고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누가 또 꼭 들을 거고 없고. 그래서 혼자 좀 멀찌감치 어디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몇 번 그냥 뭐 좀 연습을 해가지고서 이제 3번은 이제 크게 불러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불러봤어요. 그리고 뭐 대답이 있나?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 가만히 있자. 이거 하나님께서 못 들었나? 조금은 내가 너무 말을 조그맣게 했나? 또 다시 또 이제 크게 뭐 메아리는 울리더라고. 한번 새벽이니까 이제 근데 아무 대답도 없는 거야. 몇 번 불러도 왜 대답이 없지? 부르면 누가 불러도 틀림없이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기를 조금 있어야 되나 보다. 뭐 하늘이 좀 멀 테니까 내 소리가 가는데도 시간 걸리고 오는데도 시간 걸리나 보다. 그리고 이제 한번 조금 기다려 보자. 그리고 아마 한 2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기다렸는데 더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일단 무릎이 아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몇 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못 앉아 있겠어서 이제 그리고 다리 피고서 이제 주물러가지고서 겨우 이제 내려왔지. 내려올 때 결론을 냈어. 하나님은 없다. 다 햇소리 들었지. 부르면 무슨 응답을 하냐.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왔어. 이제 하나님께도 확인하고 간다. 나도 확인하고 간다. 하나님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그러고 가는데 내려와니까 한 2시간 된 것 같아요. 또 잠깐 누워있으니까 또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또 손뼉 치면서 또 한바탕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 원장이라는 분이 여자였는데 나오더니 오늘은 3일이 돼가지고 특별 안수 기도를 해준대. 안수 기도는 또 뭐야? 그랬더니 또 그날은 설교를 안 하더라고. 그냥 목욕제하고 나왔대나 어쨌대나.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앞에서부터 이런데 손을 얹으니까 어떤 사람 벌어져 넘어진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을 얹으면 저러나. 나는 이제 항상 뒷전에 앉아 있었으니까 뒷전 이제 천막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난 그냥 멀뚱멀뚱 이제 그리고 눈 감았다 떴다 이제 그냥 멀뚱히 뜨고 있기도 그렇고 이제 그러고 있었지. 이제 몇 줄 이렇게 하는 걸 나는 그냥 멀거리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곳에 뭐가 하나 이렇게 탁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바늘 끝 마리 같은 게 하나 탁 떨어진 거. 그러니까 잔잔한 연못에 돌 집어 던지고 펑 한 것도 뭐가 하나 탁 떨어졌어요. 동심원이 커지는 것처럼 조금 조금 이렇게 커지더라고 이게. 뭐가 하나 딱 떨어졌는데 점점 커지더니 이게 그 몸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꼭 풍선에 바람 넣는 거 뭐냐고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풍선에 바람 넣잖아요. 그래 이게 몸에 꽉 찼어. 여기까지 찼어요, 진짜. 그렇게 느껴져 내가. 나는 내 느낌이 그런 거야. 나는 이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집중을 한 거야. 뭐가 하나 탁 떨어진 느낌이 드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게 뭐지? 근데 뭐가 커지니까 이게 뭐가 커지는 거지? 딴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점점 커지니 여기까지 찼어. 여기까지 차니까는 끝인 줄 알았더니 점점 커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 나가요. 새 나가는데 어디로 새 나오나 하면 눈물과 코로 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과 코로 이게 새요. 새는데 눈으로 나오는 건 눈물이고 코로 나오는 건 콧물이야 이게. 그런데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돼. 내가 그 독학을 시작하면서요, 아주 이제 공부하다 죽자. 이래가지고 몸을,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요놈의 손가락을 하나 깨물어가지고, 이제 참을인자를 하나 썼어. 이제 요만한, 창호지에다가 참을인자를 하나 딱 써가지고서는 참고서, 영어 참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창은 맨 앞자리에다 딱 끼워놓고서는 이제 이 책 하나 뛸 때까지는 아주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책 한 권 띄자.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아유,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참을인절 딱 쳐다봐, 이제. 한참 쳐다보고 있다 보면 또 마음이 끓어. 그럼 또 하고. 마음 약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이거라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못 참겠더라고. 그 같이 그 청년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대선배님 같이 갔나? 이 사람들은 또 흘끔흘끔 쳐다봐. 이것도 뭘 하고 있나? 뭐 또 도망가지 않으려나?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이제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보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참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천막을 들치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감시병이 쫓아나와서 붙드는 거야. 왜 나가냐? 왜 안수기도를 받아야지 말이야. 왜 또 도망간다고 또 쫓아나오는 거를 이 사람은 돌아보면 내 눈물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뿌리치고 저기 산등색을 하나 넘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뭐 그냥 사정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눈물 콧물이. 그러고 나서 다 빠져나가더라고. 다 빠져나가는 건 뭘 한 건지 멍하고 앉았는데 햇빛이 딱 비쳐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울 시내가 안개 속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죄악의 도시로 보이고요. 죄악의 도시로 보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냥.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화딱지 나는 소리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회개를, 근데 죄라는 게 인정이 안 되지. 근데 스스로 인정이 되는 거야. 서울 시내가 죄악의 도시로 보이고, 참,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이제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요. 난 교회는 일부러 피해서 지나갔어. 옆에 가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동네가 어디였어요, 목사님? 교회 붙어 있는 집. 저기 안산 어디였어요? 안산? 지금 시흥시지, 지금 시흥시 그쪽에 이거 거기였는데요. 거기서 삼각산까지 갔어요? 뭐 어쨌든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뭐가 분명해지는가 하면은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이건 은혜다. 이제 이렇게 그게 인정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읽고 싶어져서 읽는 거지.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읽어? 그거 읽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그랬던 거죠. 또 청문회 또 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과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번 이제 말씀해주실 때마다 느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만나는 거의 이제 차이점이 어떤 거가 다를까?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이제 그걸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이런 차이점을 늘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히브리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을 한번 만나 보도록 또 한번 조금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인과론이거든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동인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회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뭐 청년들이 뭐 가자고 그래 갔다고 해도 그렇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들도 아니고 나는 그 계속 고민하면서 찾은 거가 그 간장 공장에서랑 이그 그걸 고축한 10대 후반 10대 후반에서 20대 넘어갈 때에 이 옳고 그러다라는 기준이 뭘까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반도둑놈이야. 다 운전사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냥 맨날 뭐 삥땅이라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삥땅이 뭔지 알아요? 진상희 집사님. 남의 거 훔치는 거나 빼돌리는 거. 저 버스 차장이 삥땅이라고 하면 돈 받아가지고 일부 떼먹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했고 삥땅을 잘 치는 게 자랑이야. 맨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내가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보낼 때는, 그 노가다판이라는 데가 다 그런 데니까, 거기 그 당시 운전사, 뭐 조수,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근데, 과연 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일까?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혼란스럽더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진지하게 이제 이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회심하기 직전 그 교회에서 책 빌려다본 거가 데일 카네기의 인생론 전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나한테는 그 회심의 안내자였어요. 그 책이. 회심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책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그 아주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다루는 거를 사례집이야, 이거는요. 근데 그게 책이 두 개가 이만해요. B5 사이즈예요. B5. A5가 아니고 A5는 현재 책 사이즈고 B5는 좀 큰 놈. 그 사이즈인데 그 이만한 걸로다가 아니 그 사람은 그런 사례들을 어디서 다 모아냈는지 지어냈는지 지어낸 건 아닌 것 같아. 뭐 어제 사는 누구 어쩌고 저쩌고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는요 그렇게 많은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마지막 한 권은 이제 그 링컨의 전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링컨 뭐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사실 기사회생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이왕 사는 거 공익의 삶을 살아라 이제는 이러는 거야 이제
그게 가장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그때 내가 이제 뭐 자살하려고도 생각을 했다가 진짜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살하려고 다 행동을 옮기지 못한 거는 부모님들 때문에 못 옮겼고, 두 번째로는 아예 죽지는 못하고 집에 나가려고 졸간까지 갔다가 왔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책을 읽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한 번.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자세가. 진짜 죽으려고 마음 먹다가, 옮기지 못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뭘 어떤 게 할 때 대충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난 이제 다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공부하다가 내가 죽으려고 그랬다라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한단 말이야.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진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를 하려고 절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야. 내가 24시간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책 한 권 붙들면은 하나 붙들면은 영어 참고서를 하나 떼고 나서 놨으니까 뗐다는 거는 거기는 단어 다 외우는 건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나중에 뒤에 해석을 보고서 장문이 될 때까지 해버렸으니까 한 권을 붙들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한 3권을 떼니까 정통종합영어라고 하는 것까지 떼고 나니까는요. 이제 영어가 조금 이렇게 보여. 왕도까지 떼고 나가지고서 왕도까지 떼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렇게 뭐 밤에 시골도 푸젠시 화장실에 갈 때에도 후라시 오고 책을 들고 가서 책 봤다니까. 눈에서 책을 한 번도 떼려고 그러지 않고 밤에는 덮고 잤으니까 나의 얼굴로 가리고 자거나 비고 자거나. 그러니까 그 두꺼운 영어 참고서들 그 성문종합영어라고 그때 정통종합영어라고 그랬는데 그것만은 되면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영어의 왕도까지 떼고 나니까는 사법고시 문제 갖다가 보니까 최소한 80점 맞겠더라고. 그 해석이니까 이제. 그게 몇 달 만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이제 한번 죽으려고 맘먹어 보는 것도 괜찮아. 가능하면 젊은 나이에. 승집사님 한번 죽어보려고 그런다고? 지금 나이, 지금 이제 늦었는데, 그 나이 말고, 진짜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전적으로, 사법고 싶어가지고 인권 변호사가 돼가지고 내가 공익에 삶을 살겠다라고, 그러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방향만 바뀐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또 회심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민. 그게 그냥 고민이 아니라 그 고민이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존재론적인 고민이야. 그게 나의 전부다라고 할 만큼 씨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건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느냐라고 한다면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고 내가 찾아낸 방법이 이제 뭐 조금 더 경건주의를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러고 이제 중형교회 운동이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절정이에요. 이게 물국필반이에요. 물국필반인데 그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첫 번째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뭐가 도대체 옳고 그름의 기준인가, 공익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사는 건가, 절정에 이르렀을 그 즈음에 그 회심이 일어났던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그게 달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고민이 아니야 이거는. 그게 달했을 쯤에 찾아온 거가 성경이 딱 가슴을 뜨거워지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경험,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그 영성의 과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은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지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면전으로 가는 그런 경험의 그 일련의 그 여행이, 영성 순례 여행이 이제 성경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길잡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자꾸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완전 거꾸로 지금 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어가지고 하나님한테서 무슨 뭐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종교나 다 그래. 하나 간다고 그러는 것도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불교도 간다고 그러고 뭐 어디도 간다고. 네, 그건 잘못된 거고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도 아예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우리 하나님 말 진짜야.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가 이런 경험이 그걸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한테서 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뭐 복을 받고가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다. 도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가 이 경험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물음을 가지고 뭘 찾고 있었느냐와 비례해서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가와 비례해서 경험이 일어나요. 제가 이런 영성 경험에 간증하고 다니면 영성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목사님처럼 뭐 기도해가지고서 그런 경험 한번 해보자고 왔던 사람이 좀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나도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한 간에 동인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게 그 갈등과 고민이 그게 이르러 있어야지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그냥 쏠깃해가지고서 되는 거 가지고 그거까지 가는 게 아닌 거고 되게 내가 물고 필바 있는 말을 자꾸 쓰는 어떤 이런 거가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험의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죽어가 생겨 기도를 시작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저녁에 숟가락 놓으면은 기도하러 일단 가서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그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할 때 이건 기약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였어요. 그래 묘비를 써놨단 말이야. 그 결단이 왜 가능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에게 존재론적인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진자 권사님 저녁 숟가락 놓으시면 한번 매일 한번 기도 좀 해보시지. 한 11시까지만. 하루도 빼놓지 말고. 밥숟갈 놓고서는 계속은 못하지만요.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를 한 40분씩은 하고 있어요. 근데요. 어느 때는 저녁에는요. 졸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는 대충 다 보죠. 아까 말씀하던 건데 그거 말고 아예 진짜 특별하게 작정하고 하는 그런 걸로다가 진짜 그걸 하루도 안 빼고 매일 한다. 죽을 때까지 한다. 그거는 그만한 갈등과 고민이 있으니까 그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거가 하나의 어떤 그 인과율로 놓고 본다라고 할 때에 그 계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냥 그 영성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비 체험하다 본 사람들은 많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재론적 고민은 어떻게 그 고민이 나의 전부예요. 그 고민이 나의 전부예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회자 세미나라는 데 생전처가 가서 보니까는 목사들이 다 병이 든 거예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거고. 아메이였나? 무슨 그 다단계 뭐 하는 데를 갔더니 그 아메이 모임과 목회자 세미나하고 똑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 나한테는. 이다 강사들의 눈빛이 그래. 그리고 그 온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냥 양쪽 부흥에 그냥 혈안들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내 눈에는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그 강사와 그 목사들의 눈빛이 지워지지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망하게 할 눈빛이더라고. 그 눈빛이. 그게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그게 나한테는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대충 그냥 조그마다 많은 고민이 아니라, 그게 나의 전부다라고 할 만큼, 그 내가 존재론적인 고민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튼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그러셨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가지려면 저의 의도는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도 내가 우리 최권사님 보면은 존재론적인 고민을 지금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요. 존재론적인 고민이 있는 분으로 보여요. 존재론적인 고민으로 보이는 게 그건 뭘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미나 할 때 우리 권사님은 카메라 다루는 거 그런 것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 나도 그 일반 이런 조그만 뭐 카메라도 안 다뤄보다가 누가 그 방송용 카메라를 하나 사놓는 바람에 그는 뭐 매뉴얼만 가지고 내가 익히느라고 그냥 아주 엄청 고생하다 우리 최 권사님한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으러 댕기는데요. 내가 그때 일주일에 몇 번씩 세미나 나가고 뻑뻑한 거지 가도 뭐 1박 2일 뭐 몇 박 며칠 이루고 하는데요. 최 권사님이 100% 다 따라다니셨어요. 진짜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자료로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최 권사님도 대단하지만 이정호 권사님은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 아니 그걸 그렇게 따라다니게 한다는 게 그때 영규랑 그 저기 딸이랑 다 대학생들일 때니까 이제 가능하기도 했는데요. 난 저 두 분 다 진짜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야. 야 이걸 또 그리고 또 이정호 장로님 또 찍어온 것도 다 편집하셨다고 집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또 하려고. 아니 최 권사님이 존재론적 고민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좀 생각나는데 존재론적 고민하면 나의 고민, 내 존재에 관한 고민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고민. 왜 성격이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끝까지 이렇게 파고들거나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을까? 기타 등등.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게 존재론적 고민 아니에요? 그 내 고민이 존재가 왜 이 모양일까에 대한 고민. 나는 왜 이런가? 그 고민이 나의 존재 이유일 때 존재론적 고민인 것 같아. 나는 이게 그 고민이 나의 전부여야 돼.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론적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 예. 당신은 존재론적 고민이 시골의 할머니 되는 거고. 아니에요. 뭐야? 왜 이 모양인가가 이제 존재론적 고민이지. 저는 시골머니예요. 시골의 할머니 되는 게 꿈이라고 맨날 그 소리 하더니 또 바뀌었어. 예. 존재론적인 고민은 바뀌면 안 돼. 아니요, 근데 이거는 자꾸 진짜 바뀌면 안 된다고. 이건 고민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존재론적인 고민이 아니야. 예, 그쵸. 평생의 고민이죠. 왜 이 모양인가가.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아니, 거고.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니까 그건 그런 거 말고 그 존재론적인 고민은 그건 금방 얘기한 건 누구에게나 다 있지. 그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고민, 그러니까 성격적인 어떤 그런 고민,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경험도 사실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죠. 다른 게 고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극에서 극을 만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없어도 돼. 나랑 상관없어. 내지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까지 갔다가 이제 뒤집혀서 180도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신은 있어야 되고 계실 것 같아. 당연히 세상을 보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종교보다 그래도 기독교를 가는 게 훨씬 더 뭔가 좀 현대에 맞고, 불교는 옛날 어른들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믿던 그런 미신 같은 거고, 기독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보면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내가 잘못하고 잘못 산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가서도 그런 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런 거가 거부감이나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다 감사한 거죠. 그냥 맞아, 나는 죄인인데 내가 날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날 구원해 주신다는 거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감사한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인 어떤 반전도 없고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그머니 이제 이게 뭐랄까 회심의 과정, 회심이라고 조금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 목사님처럼 그런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고민이고 그렇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막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 경험도 참 이렇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그게 고민인 거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랄까, 예수님의 그 발등상에 있는 못자국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저도 이게 전이 됐다고나 할까? 나도 한번 그렇게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경험하는 그 경험담 라이프 스토리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고진숙 집사님도 하나님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경험과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우시면은 다음에. 고진숙 집사님보다 우리 남편 김기현 집사님이었나? 이름이 왔다 갔다 해도 맞아요? 네, 김기현 집사님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모태 신앙이셨을 텐데, 회심 부분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어디 회심 부분 좀 얘기해 봐요. 예. 회심 좀 얘기 좀 해보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셔서 좀 어떤 회심의 과정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네, 됐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저기 교회 가는 것도 부모님들 이제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도 교회 가면은 일단 이제 부흥회 때 주로 많이 데려가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가보면 항상 교회에서 잔 거예요. 자면서 목사 말씀 듣고. 근데 제 아버님도 늦게 이제 목회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20살?
19살 때쯤 시작하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저보고 와보라,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가서 말씀 듣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바로 위에 제 아버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고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님의 모습.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지 아버지지 이제 목회 일하는 아버님, 목사님이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버님이 있고 없고가 그때 이제 그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말씀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잘못됐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여기 고집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의 선생님이셨다고.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가 신앙에서 이제 너무 우유부단하면서 이제 물 흐르는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인식은 좋은데,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는 모든 게 이제 어떨 때 이제 막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성인이 되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근데 이제 고일사님이 이제 저를 또 이제 전도한답시고 저기 했는데, 저는 좀 새로운 거를 그때 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는 부분, 저는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제 많이 성경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아들었고 이제 모르는 부분은 없었어요. 다 들었는데, 근데 그걸 또 나름대로 또 어디에 끼워 맞추고 그러는 거를 근데 이제 이단이라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이단이라는 자체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 신천지도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 증인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 여호와 증인. 그런 게 뭐가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듣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이제 끼워 맞추고 그러는 게. 근데 이렇게 맞추면 다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맞는 것 같고. 이게 내 스스로가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 또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게 성경책은 분명히 이건 우리나라 말을 썼지만 이거는 저기라며요. 이스라엘 그 역사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하면 해석을 하지만 좀 영어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책이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왜 이 사람이 말하면 또 맞고 저 사람이 말하면 맞으니까 왜 해석의 차이가 또 틀리지 않나.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 거기서 태어났으면 언어를 알면 또 나름대로 인식이 또 틀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어쨌든 막 들으면서도 이게 다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아예 또 고민인 거죠, 저는. 그러면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그런 데를 이제 좀 다녀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천지 다녀본 거고요. 예. 여호와 증인은 이제 근처에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기 이단이니까 가지 마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감리교고 저희 아버님 장로교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아버님이 장로교니까 또 이제 장로교로 또 듣는 거고. 이게 방식이 조금씩은 틀리는 거는 인식이 되는데, 이제, 이게 뭐, 어디가 이단인지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구난방 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보지사님은 또 이제 젊었을 때 만난 분이라, 그때는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여기 다니면서 제 아내지만은 저기 눈빛이 그때 그 눈빛인 거예요. 저 전도를 하려고. 네. 네, 그때 이제 모든 이제 자기 말이 다 맞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거를 나한테 전도를 하고 당신도 이제 들어오면 좋게 된다.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눈빛이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 이제 마이크 좀 넘겨봐야 돼.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그 눈빛의 주인공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가면 괜찮나? 이분이 전화서 이분이 거기를 나온 이후로 이제 저하고 결혼하고 좀 불안한 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는 척하고 저도 이제 안 다니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래도 또 저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교회를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그 교회로 가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갔지만 거기 목사님 이제 이미 바뀌었지만은 거기 가서 또 아버님이 하셨던 거라서 또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걸로 갔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들으니까 신천지 거기에 있었던 거랑 또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정은 많이 감동을 하셨다고 매일 저한테 얘기하는 거 밥 먹을 때마다. 네, 그 눈빛 좀 얘기를 해봐요. 무슨 눈빛이? 여기 이야기.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또 여기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예. 계속 기사 노릇 열심히 잘해요. 고집사님한테 한 말씀 해보셔. 무슨 눈빛이었다고? 저희 눈빛이요? 뭘 말씀드려야 되죠? 네, 두서오시요. 저 어제 속회 모임 때 엄청 혼자 1시간을 떠들어가지고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 와서 좀 들었을 때 메시지가 독특하잖아요, 제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느껴지셨는지, 또 지금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 그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김 집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무태신앙이었고 저는 장로교에서 뭐 어려서부터 20대 중반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거든요. 뭐 시골교회에서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뭐 온갖 일을 다 했죠. 주일학교 교사, 뭐 성가대, 찬양대, 뭐 주보 작성하는 거, 뭐 하여튼 1인 다요. 거기는 청년들은 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천지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신천지에 이제 신천지를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알게 된 건 아니었고 이제 비유의 말씀에서 자복음서에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을 갖고 말씀 풀이를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생소하다기보다 관점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진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저는 전화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모 청년으로부터 이제 말씀 공부를 시간이 되면 전화로 몇 장 몇 절 말씀하면서 이제 쩍 맞추기예요. 구약에서 말씀, 신약에서 말씀.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냥 마냥 재미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서로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서울에 와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교육원이죠. 신학원. 그 강동에 있었던 데인데 와서 직접 여기 강사님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더 유익하고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이제 작정을 했죠.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나는 전에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일만 되면 시골교회에 와서 내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주말엔 또 시골로 내려와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서울 직장 다니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예,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서울로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죠. 그냥 서울에 가서 지내겠다. 그러고서는 올라와서 여기 그쪽에 공부를 다 수료를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수료식까지도 다 하고 얼마나 걸려요? 한 6개월 과정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금방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뭐 비유의 말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상이라는 거를 신약 구약을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실상의 말씀이라는 그런 기본을 깔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다 계시록에 가서 이긴 자 그리고 계시록의 생명나무 뭐 시온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지난주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기존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어봤냐라고 계속 질문들을 직접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뭐 김지사님한테도 그러고 승집사님한테도 그러고 저한테까지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미 신천지에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들어봤다라고 내심히 생각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천지가 그 계시록 21장 말씀에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신천지예요. 예, 그래서 자기네가 이긴 자를 통해서 12지파를 형성을 하고 그 지파마다 1만 2천에서 14만 4천을 모으고 있다. 제가 거기를 수료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사실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고 다 있고 싶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또는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10만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채우겠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파당 1만 2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과천으로 요한지파로 몰입되어 있는 거지 뭐 작은 지역에 있는 지파에 1만 2천이 될 수도 없고 물론 지네들끼리 나눌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세력이 굉장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대다수 분들이 거기에 이미 수료를 하셨고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신천지에 많이 소속이 돼 있고 또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네, 거기서 수료를 하는데 수료하기 전에 저도 말씀에 동의를 했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천지 청년들이 전도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1만 2천을 각자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과 목적을 갖고 있어서 전도에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수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기현 씨를 전도를 했고 이 사람도 저 다음으로 이제 수료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게끔 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저랑은.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전부를 다 저기 하겠다 막 그런 성격인데
여기는 그러다. 왜냐면 상당히 걱정은 됐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쪽에 그 교리를 전했고 확신에 차서 그때 눈빛이 어땠는지 저도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너가 이거 아니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헛신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교리 중에 하나가 기존 교회 교회 목사님들을 개돼지에 비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 거짓된 거다. 맞지 않다. 말씀이 틀리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나 안 들이나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교회는 또 다니고 있고 또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깨달음이 다른가 보다 그냥 그러고 저도 뭐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저도 제 수료가 마치면서 이제 실상 공부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유재열 재단에서 그 이만희 교주가 거기서 그 말씀을 접하게 됐고 본인이 계시록에는 이긴 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해서 그 교회를 만들고 이제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촛대 또 뭐 12지파 24장로 뭐 이런 구성원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실상 교육을 뭐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정확히 맞지도 않더라고요. 누구 하나 똑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씀 받았어.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 막 다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영업사원들처럼 전도에 엄청나게 애를 쓰고 뉴스에도 뭐 청년들의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뭐 감금이나 폭력이나 뭐 가정 파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학에 비춰져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네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그건 없었고요. 그 안에서도 이미 이전에 자기가 이긴 자다라고 그러니까 그 걔네들 표현으로는 거기 안에서도 자칭 예수다라고 해서 선동해서 나간 사람들이 10몇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료한 잠시에도 또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자기가 자칭 예수다, 뭐 자기가 이긴 자다라고 말하지 않죠, 절대.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진정한 이긴 자구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 말을 인정하고 또 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도. 근데 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저도 그 무리를 또 따라서 나갔죠. 그래서 저는 그 신천지에 이제 저는 나갔지만 여기는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 굉장히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경계하고 그랬대요. 왜냐면 나랑 어떤 내통이 있나 아니면 뭐 어떤 자기네 아내 일들을 나한테 얘기하진 않나 뭐 이런 의심적인 그런 것. 제가 얘기가 너무 자세하고 너무 길어서 궁금해하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저도 단체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산자락에 있는 거기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 가정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재산 다 해서 파탄이 일어나고 그러는지. 예? 가정 파탄 뭐 부인이 거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신천지 안에서 그런 거고요. 저희 나온 사람들은 다 가족 단위로 나오거나 다 뜻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분들 그러니까 꽤 많았죠. 그래서 가족분들도 있고 개인 청년들도 있고 공동체가 된 거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집도 지어서 같이 생활하고 근데 거기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도 나왔어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있다 나온 거는 거기서도 좋지 못한 모습들을 좀 봤어요. 다 좋은 분들이셨지만 저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 대표 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왔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신천지 뭐 그렇게 얘기 듣기로는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려고 할 때요. 뭐 제가 나왔을 폭력을 쓴다든가 뭐 그 사람을 어떻게 감금하거나 해서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런단 글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순순히 모르는 그게 그래서 고지사님 나오시고 저도 한 1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저도 제가 이제 차증잡수 안 나가게 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연락 오는 건 좋은데 전화해서 뭐 이따 핑계대고 안 가긴 했는데 나중에 집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예. 찾아오고 해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나올 거냐 뭐 이러면서. 근데 네, 제가 마음이 준비되면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안 나왔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미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저는 청년 그때는 이제 고집사님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예. 아이고, 그래요. 또 독특한 이력을 근데 신앙에 대한 열심과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여튼 그때 들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들어서 저한테는 그게 낯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해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조금 의아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고일사님이 이제 많이 은혜 받았다고 감동까지 했다고 나한테 그러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줘 봐봐요. 좀 고집사님 입장에서 이제 와닿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와닿은 건지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듣고 싶은데 엉뚱한 얘기. 그 눈빛이 달라지게 된 게 뭐가 눈빛이 달라지게 했는지 어디 한번. 옛날 얘기 말고 여기 와서 달라지. 저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뭐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버려서 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고 그냥 아무 존재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뭐 나 자신도 못 믿는데 내가 누굴 믿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뭐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그동안 제 자신이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뭘 들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복적인 하나님이셨지만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조차도 부르지도 못했고 아무한테도 기도도 못했고 근데 늘 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자. 나 혼자 어떻게 꿋꿋이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서 자꾸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 상태가. 그래서 가정을 이뤘지만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이한테 너무 제가 못되게 굴었어요. 더 안 좋게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제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아무나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항상 내 안에 불만과 화를 계속 다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진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나마 진 집사님한테 제 지나왔던 얘기들하고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를 신앙을 다시 가질 수가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근데 내 상황은 진짜 처절하고 너무 죽을 것 같다. 진짜 어디 정신과를 가든 뭐 상담센터를 가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뭐하냐 내 하소연만 하다 오고 약이나 처방받고 오고 뭐 뻔한데 나는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살고 싶다.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난 맨날 나는 자연인이라만 보고 산다. 그게 꿈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이제 마음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그 마음을 이렇게 불쌍하게 봤는지 또 본인 얘기도 하면서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 근데 강인태 목사님 말씀 듣고 케노시스 알게 되면서 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좀 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거부했어요. 아 그러냐 그냥 그러냐. 겉으로는 그동안은 계속 뭐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신앙인인 척하고 그동안 계속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조차도 아무한테도 제가 뭐 나는 내 생각 진짜 제 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 얘기한 게 이제 진지사였고 그래서 또 때가 방학 때여서 제가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했더니 자기네 집에 오라고 해서 일주일간을 같이 지내면서 또 목사님 말씀 유튜브 검색하면서 영상으로 말씀 듣고 또 책으로도 읽고 하면서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랬어요. 그냥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다른 목사님하고는 다르다. 정말 말씀을 이치에 맞게 진짜 하도 그냥 자명과 이치 막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가 어쨌다는 거야. 뭐 말씀 야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나는 하도 그렇게 비어가지고 솔직히 뭐 그렇게 말하면 그래 참 좋은 말씀이네. 좋게 말씀하시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듣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맞네 이게 진짜 참인데 근데 내가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은 맞지만 나는 다시 신앙생활을 할 자신이 없고 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마음에 굉장히 좀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죠. 진 집사님하고.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교회를 출입할 수 있겠냐. 내가 두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냐. 나는 그것도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고 그럴 수 없다. 그때 진 집사님은 무조건 와라. 교회 와봐라.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직접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예배 통해서 들으면서 늘상 그냥 뭐 교회에서 듣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신다. 이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냥 뭐 그렇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왜 그런지 목사님이 주신 책 통해서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 회복이 되어가는 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 생명이 있구나 그걸 스스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어떤 특별한 계기로 뭐 며칠 안에 뭐 정말 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걸 경험하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그냥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제 마음이 열리고 서서히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걸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렇게 맨날 불평불만 말씀 중에 들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를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 하는 말씀이시더라고요. 맨날 남편과 아이한테 불만이 많았고 왜 나를 이해 못 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지? 하고 혼자만 답답해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단성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많이 회개하고 아무튼 지금도 계속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자꾸 이렇게 아픈 상처를 누가 자꾸 긁어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었는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안 좋게 보고 그랬었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참 하나님을 잘 다시 알고 똑바로 하나님한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다시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 예. 아니, 쉽지 않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 두 분이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또 같이 길동무가 되셔서, 우리 서로, 도움받는, 자극이 되고 도움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두 분이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힘내세요. 네네, 네. 좀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형상이시라. 이 구절이 이게 뭐 그냥 흘려 들어가면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쓴 분은 정말 경험하니까 이런 말을 했겠다. 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는 그 경험이 아마 저한테 일어났던 것처럼 되셨으면 뭐 도발할 게 없겠는데 뭐 그게 이렇게 또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간접 지시, 직접 지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다 거의 다 간접 지식이지 직접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 우리 손주에 이렇게 크는 걸 보니까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걔는 옆에서 이렇게 따라 배우는 거더라고요. 하나는 다 이제 전달받는 건데 우리가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흡하긴 하지만은 얘기하는 내용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걸 육화시키시게 되면은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나 사도 바울의 그 구절이 참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뭘 듣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 놓거든요. 특히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사야서에 내가 요즘 많이 묵상한다기보다 떠오르는 구절이 남은 자라는 게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남은 자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아까 현 집사가 예레미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구절에서 내가 속으로 저게 원본인가 누구 걸 갖다가 카피한 거 누가 가만히 있어 누가 저 코치한 거야? 최 집사님 기도해?
채군산 냄새가 좀 나더라고, 기도문에서. 예, 근데 그 에레미야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 신명기 예언자들이 해석해주는 말씀을 따르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환하는 거거든요. 그걸 남은 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떻게 이해를 하나님께 남긴 사람으로 이해를 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남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그동안 세미나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는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참 맞는 이야기다. 이게 공감이 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못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경험이에요. 그거는요, 이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겠다네. 그 생각을 요즘도 좀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무조건 믿고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자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명이고 원리와 이치에 맞는 그런 거여야 된다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보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고집사님이 그 찬양께 편집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마음에 와닿는 거, 요즘 마음에 와닿는 곡이 뭐예요? 예? 예. 그거 하나 부르자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난 그거 일본어로 넣은 게 내가 너무 놀랍더라고. 내 찬송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이해하기가, 찬송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일본에다 이걸 딱 넣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주로서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니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이음으로써 채워지네. 부정으로서 긍정을 이루는 자기 비움의 길 게노시스 이음의 길 하나님의 심정 게노시스 이음의 길 하나님의 심정. 한 점 더 하겠습니다. 찬양 가지고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참 많았어요. 홈페이지에 좀 올려놨을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주로서
비움으로써 채워지네 부정으로서 긍정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진정 케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진정.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김기현 고진석 집사님 하나님 신앙을 되찾고 좋은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두 분이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김기현 고진수 집사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신앙의 뒤안길 갈림길 평화하던 길에서 이제 떠나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에 있어도 바른 길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며 부관계 그리고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신앙에 잘 회복되어서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며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와 같이 또한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놓고 볼 때에 왜 그렇게들 길을 잘못 들었었는지, 인류의 종교사를 놓고 볼 때 신앙의 길이 왜 그렇게 오류의 길이었는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김기현 고진숙 집사 그리고 가정에 함께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참으로 많이 방황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길을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똑바로 깨달아 알며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엄마 아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같이 하나님께로 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의 위기를 맞은 이때 정말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김기훈, 구진숙 집사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